세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물 쓰듯, 아니 물보다 더 생각 없이 흘러보낸 것이 세월이라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막 흘러버려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아끼고 아껴야 될 것이 세월이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게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물보다 더 흔하게 흘러버리면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 여러분 10,000만금을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금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은 2020년이라고 하는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시간이라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1분이라고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시간이겠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1,000억이 써도 1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월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물보다도 더 흔하게 낭비하며 살겠지만, 오늘 세월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 우리들은 정말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아끼면서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20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을, 세월을 하나님 거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네. 새해 첫 주간 감사 헌금이 막 넘칠 것 같아요. 이 세월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또 소중한 것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인사도 받고 인사도 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신 줄 아는데, 저한테도 몇 분이 이렇게 카톡방에는 불이 났고요. 근데 그 중에 이재덕 강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억나시나요? 이재덕,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거의 교회 나올 땐 잡사 수준이셨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는 강도사님이 돼가지고 군부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셔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만났던 그런 분인데 요 근래는 진짜 잊고 살았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러느라고 저 전화가 왔는데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또 교회를 서로 섬기다 보니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그렇게 지나온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겼었어요. 그러면서 이 색소폰에 대해서 물어요.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끈기가 있는 분이고 아주 그냥 그래서 굉장한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말은 굉장히 겸손하게 해서 한 수 배우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쳐주러 와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시간이 그분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주었고 나한테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색소폰 얘기가 잠깐 있어서 그랬어요. 저분은
그 시간을 아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찬양하는데 한 30분 같이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귀하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은 다른 거는 말고 색소폰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시간을 활용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일주일에 그 30분씩 하는 그거 정도로 만족하고 온 것 때문에 클클함, 답답함 불면서도 그 전문가들이 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소리가 이제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왜 나는 그걸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걸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래가지고 아까 한 10시쯤 색소폰을 한 30분 불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진짜 시간을 막 아껴서 쪼개서 진짜 잘 써야 되는데, 잠만 자느라고 배만 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가졌어요. 80년대 초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3가지 물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3개의 물결. 첫 번째 물결은 농업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물결.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식량의 증식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여분의 그 양식이 저축이 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여유 있게 쓰게 돼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문화를 이제 진보를 이루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정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막 얽매여서 무슨 예술, 문화, 무슨 영화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가 불과 한 50년 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혁명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이제는 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보릿고개를 겪는 분은 거의 안 계시지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도 음악 감상도 하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또 문화적인 일들을 배우기도 하고, 엊그제는 영상에 나왔었죠. 미군들하고 연탄을 나누는데 이쪽 어디 갔는데 조곤사님이 아침인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피아노 배우러 오셨대. 피아노 배우셔요, 저 연세에. 여기 안 오셨죠? 모두 오셨나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권사님은 시간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연세에 피아노를 배우신다니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데뷔하시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제2의 물결이라고 하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일을 사람이나 짐승이 했어요. 그런데 1769년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할 일을 포크레인이 그냥 한 대 와가지고 퍽퍽퍽퍽 하면 수십 명이 하는 일을 수백 명이 할 일을 포크레인 한 대가 다 해치워요.
그러면서 기차니 비행기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짧은 시간에 먼 곳을 오고 하면서 그 생활권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2의 물결, 즉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혁명이라는 것은 정보혁명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급변하고 있지요. 컴퓨터, 정보통신망이 이제는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마을로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지구에 일어나는, 우리의 정반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제는 컴퓨터 하지 못하면 회사에 취직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접수를 아예 그런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서류로 접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못하면 회사도 취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급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3의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금 세월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변. 여러분,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2020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2020년도를 살아야 될까? 이미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빠른 세상으로 급박하게 아주 변화되는 세상이 2020년도예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이제 2020년도도 어느새 흘러간지 모르게 뭘 해놓은지도 모른 채 그냥 순식간에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면서 세상은 급변해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급변하는 세상, 이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빨리 변하는 세상 그만큼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편리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면서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될 것이 그만큼 악이 더 많아지고 더 악이 증폭된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성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맞춰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악해져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또 인도해 갑니다. 이럴 때 악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에 140여 년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전래 시대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시대, 1866년 병인 교난 때에 평양 대동강에서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목배임을 당했던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로 이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렀고요. 그 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씨가 심겨졌고,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의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그때를 복음 전래 시대로 1단계로 본다면, 2단계 복음 부흥 시대가 있었지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도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1960년대 이후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요.
이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두 가지 종이 열심히 울렸습니다. 하나의 종은 새벽종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의 새벽종이었지요. 기억나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열심히 새벽종 울리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때 또 하나 울렸던 종소리가 뭐냐면 영적 어둠을 깨우는 교회의 새벽종이었어요. 새벽종. 그때 열심히 새벽종이 교회마다 땡그랑 울리면서 잠자는 심령들을 깨웠고, 이 사랑의 종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게 우리 복음의 이 부흥기예요. 두 번째 맞이했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두 종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새마을 종소리도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초가집 다 없어졌고 기와집 다 바꿨고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편해져서 이제는 새벽종 울리질 않아요. 근데 이런 그 안일함이 교회의 종소리도 막아버렸어요. 소위 안일함 때문에, 안일함의 풍조가 소음규제법 그래가지고 교회가 새벽종도 못 울리게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교회도 새벽종을 울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가 복음의 위기 시대입니다. 복음의 위기 시대. 그래서 1990년 이후에 교회 성장이 둔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2000년이 지나고 2019년, 지금은 교회가 부도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와 맞물려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 교회도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교회는 이 시대의 악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악으로 도배되고 말아요. 이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악이 퍼지는, 과학이, 문화가, 예술이 발달하면서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악이 더해질 텐데 그 더해지는 악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는 급변할 겁니다. 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거예요. 올해 2020년도.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악이 더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는 악을 막아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성령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2020년도를 맞이해도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개예요. 세월을 아껴서 뭘 할 겁니까? 돈 벌 겁니까? 출세할 겁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2020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맞이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급변하면서 악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을 아낀 시간을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껴야 되고, 아낀 시간 기도에 투자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고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기독교를 사용하실 텐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대지 말고, 난 약해서 새벽 기도 못 나와요, 난 약해서 뭐 기도 못 나와요, 저녁에 난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못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육신 연약한 거 핑계대지 마시고, 그게 다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무섭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기도하리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주신 그 뜻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핵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갑시다. 2020년도가 진짜 다른 시대와 달라지려면은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총회 여기 걸렸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세상 썩어질 복을 위해서 찾아 열심히 헤매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에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복을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비를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기도문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최문식 씨가 쓴 건데 같이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의 사랑의 선물로 허락하신 이 어린 영혼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몸은 약하고 생각과 행동은 어리기 그지없지만 어려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알아가도록 믿음의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소서. 부모의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식인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녀이게 하소서.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의 그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벗삼지 않게 하시며 어둠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어둠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지도 않는 진실하고 정결한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혼이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위험한 시련을 만나도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이게 하소서. 주님, 이런 자녀이게 하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자녀이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 소망과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이게 하소서. 예, 최문식 씨란 분이 쓴 시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마음 다 동일할 줄 믿습니다.